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포가 하루에 수억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수천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암이라는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면역 시스템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만들어지지만 면역세포, NK세포, T세포가 작용을 해서 다 잡아먹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잡아먹어요. 또 모든 질병들, 이 면역세포들이 강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냐? 자, 한번 글을 보시면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면역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뭐하는 것입니다?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 중에서도 우리의 몸에 활기를 주고 각성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 시스템을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악이냐면 담배 15개비 흡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일 정도로 인간관계 갈등이 정말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싸우시면 안 됩니다. 갈등을 혹시 싸우더라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잘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싸울 수는 없으니 잘 싸우세요. 그리고 잘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웃들과 또 교회에서도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 갈등 해결사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와 이웃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갈등까지도 화평케 하는 갈등의 해결사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 해결사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장에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그림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지파가 있죠. 므낫세, 갓, 르우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9개 반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의 반은 서쪽에 있고 또 므낫세 반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등 상황이 22장 후반부에서 아주 심각해집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저 세 지파를 향해 죽이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전쟁 직전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르우벤 지파의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7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냥 여기서 살고 싶으니 우리는 가나안 전쟁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화가 났고 백성들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살더라도 같이 싸워야지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쏙 빠질 수 있느냐 서로 질책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 동쪽에 살기는 살겠지만 전쟁은 참여하겠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 이 군대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저 세 지파가 열심히 싸우나 보자 그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항상 선봉에서 이 최전방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 세 지파가. 그래서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정말 저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드디어 7년이 지나서 오늘 22장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림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이제 저 세 지파 므낫세, 갓, 르우벤은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하면 저녁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2장 초반부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전쟁하러 왔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7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7년 만에 처자식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보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7년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처자식을 버려두고 전쟁하러 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처자식을 보호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우리 기념비라도 좀 만듭시다. 우리가 최선 다해서 7년 동안 전쟁했으니 이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줍시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뚝딱뚝딱 기념비를 만드는데 정확하게는 기념단을 만들었어요. 요단강에다가 기념단을 아주 크게 세웠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후손들도 이 서편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다.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단을 만들고 서로 박수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동편 사람들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서쪽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사람들 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소문이 서쪽에서 쫙 도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욱하는 거죠. 죽여버려야 된다고, 가만 놔두지 말라고, 저 동편 세 지파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고, 전쟁하자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 그냥 싸우면 좀 그러니까 이야기라도 좀 들어봅시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22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네, 이제 동편에 가서 진상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서쪽에서 이렇게 격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과거 속에서 여리고성 전쟁 때 아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온 나라가 저 아간 때문에 힘들어서 이 아간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알볼 사건이라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인 죄에 빠졌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거든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큰 고통을 겪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가서 진상 조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는지를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갈등을 대하라.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함으로. 여러분 때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말씀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자, 잠언 15장 18절 이번 주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노하기를 조금만 더디했다면 전쟁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막 분을 못 이기고 죽여버리라고 전쟁하라고 정말 잘못하면 다 죽여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일처리를 잘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욱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태생이 이 다혈질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욱하는 감정을 저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 온유한 성품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온유한 성품 닮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18절 뒷부분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특히 운전대만 잡으면 막 노하기를 더 막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안에 사자가 막 깨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전대 뒤에 누가 같이 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거실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안방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욱하는 마음을 조금 더 죽이고 더 온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부 상담의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9년간 무려 3,600쌍의 부부를 연구하셨어요. 이분은 부부들이 싸움하는 것 3분만 보아도 이 가정이 이혼을 할지 잘 살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의 90% 맞는다고 하십니다. 보통 이혼으로 가는 가정의 특징을 보니까 이 싸울 때 처음부터 격한 거예요. 막 격하게 노하면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 부드럽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격한 분노의 싸움인지 부드러운 싸움인지를 보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부드럽게 싸웁니까? 열불이 나는데. 그럼에도 행복한 부부들은요 부드럽게 싸운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체크를 해보시니까 행복한 부부는 다 100이면 100 싸움의 모습들이 아주 부드럽게 화를 참으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평생을 온유하게 살다가 단 한 번 무리바에서 이 백성들이 자꾸 화를 돋구니까 참지를 못했어요. 맹렬히 노가 막 분출이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조차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흐려져서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 하셨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들고 막 바위를 때려요. 모세가. 이게 막 화가 나니까 영적으로 흐려진 거예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것들아 막 하면서 백성들을 비난하고 겁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가나안에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성령님은 온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격하게 반응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의 감정 저장소를 넘치게 하라. 네, 누구에게나 긍정의 감정 저장소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의 감정 저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느하스가 이 백성들, 이 동편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최대한 긍정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네,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의 단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을 세우면 안 된다. 사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느하스 입장에서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최대한 죽이고 지금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19절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자, 우리 19절 노란색 부분 한번 볼게요.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지금 사실은 약간 반싸우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느하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절대 예배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실로, 하나님이 실로라는 곳을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쪽으로 와서 예배드려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도 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테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느하스의 마음에 특별히 긍정의 감정 저장소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터 콜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갈등,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감정이 4번이면 부정의 감정이
한 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의 감정이 너무 많아요. 이 부정의 감정이 많으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간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부부간은 하나가 더 올라가죠. 긍정의 감정이 5번이면 부정의 감정은 1번. 이 정도로 부부간에 긍정의 감정이 많아야지만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긍정의 감정이 2번, 부정의 감정이 1번, 이것도 나쁠 것 같진 않지만 그런데 부정의 감정이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감정이 풍성해야만 갈등의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 부부상담 치료사, 국제 가트맨 부부상담 치료사인 최성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부부상담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온 커플들을 만나십니다. 이 부부들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기 원해요. 교수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 교수님은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주신대요. 그 숙제가 뭐냐면 남편의 장점 50개 적으세요. 아내의 장점 50개 적으세요. 처음에 황당합니다. 쓸 게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50개를 쥐어 짜내면서 쓰고 쓰다 보니까 갈등이 해결이 돼요. 신기하죠. 긍정의 감정이 풍성하면 갈등의 상황이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갈등이 있어도 잘 해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긍휼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되는데 부부 간에는 긍휼의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갈등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다 은혜롭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행동을 보면 되게 얄미운 짓만 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챙기고 이기적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감정의 저장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두 발 벗고 쫓아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돔성이 멸망할 때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전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긍정의 감정 저장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라.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보다 어찌 보면 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겸손하게 이 사람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듣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동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상 숭배할 생각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념비일 뿐입니다 라고 해명을 할 때에 이 비느하스가 잘 듣는 겁니다. 경청을 하는 거죠. 29절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느하스가 듣자마자 좋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전촌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지금 비느하스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비느하스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오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상황을 잘 봉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중에는 오해로 일어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맹렬히 타는 분노를 가지고 칼을 차고 나발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나발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나발 가족까지 다 죽이자.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뛰어와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말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완전 고개를 숙이고 죄를 내 죄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여기서 저 남편 때문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점점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살인하러 갔다면 왕이 아니라 그냥 일개 살인범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겸손한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갈등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사에 정말 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비느하스가 이제 서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서편 지파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갈등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이 비느하스 갈등 해결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갈등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민수기 25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는 한마디로 그의 삶을 줄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 해결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분노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정의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겸손, 예수님처럼 겸손할 때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등 해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예수님처럼 온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과 겸손을 부어주셔서 갈등 해결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영광스러운 사명 주셨지만 참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온유하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 해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